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예,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기준의 게으름이 있어요. 하나님 기준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기준의 그 부지런함, 근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행동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열심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부지런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열심.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건데요. 인간적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아야 돼요. 그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연합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예수가 그 몸을 주장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 근면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가 통제를 하면 하나님의 본질인 아까페로 행동하게 돼요. 아까페, 사랑의 열심이죠. 하나님 본질 사랑의 열심으로 살게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근면 하나님 기준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면 사랑의 열심으로 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거를 누리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를 않으면 아까페 사랑의 열심이 없죠. 열심이 없다는 것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랬어요. 또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든다고 해태한 사람이 줄일 것이다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깊이 잠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육신의 잠을 이제 얘기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 말씀은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각성된 사람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뭐 자기 도치라고는 자기 도치술은 포도주가 있고 독주가 있어요. 포도주는 과대망상이고요. 독주는 발양망상이에요. 그 정신병이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과대망상이고요. 발양망상은 이미 이제 자기 실현 구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 대단해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갖게 되는 발양망상. 자기 성취가 성공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여요. 발양망상입니다. 이 망상이 이제 성경에서는 그 과대망상을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고 그리고 발양망상을 독주에 취했다 그래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거. 이게 인간의 그 한계죠. 그래서 자기 가치가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 가치를 알아보게 하는 것. 예수 가치에 눈이 뜨는 건데요. 희미하게 뜨는 것은 각성이 아니죠.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떴으니까 예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7날의 빛과 같이 예수 가치에 눈을 떠야 되죠. 물론 이제 보통은 정오의 태양빛 같이 뜨는 것인지 이제 아침빛처럼 또는 오전빛 또 정오의 빛, 이제 7날의 빛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이 포도주와 독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 자기 망상에서 벗어나야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데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가치를 이제 깨닫는 건데요. 자기 가치보다도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이 비교가 되겠죠. 비교가 돼가지고 예수 가치에 눈을 뜨면 뜰수록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무익한 존재인가를 이제 각성받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되게 과신하잖아요. 자기를 지나치게 믿죠. 광신하죠. 또 맹신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 숭배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믿는 그 종교라고 해야 되겠죠. 종교적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가치가 굉장하기 때문에 자기 가치가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서요. 그거를 극대화시키려고 다름질하죠. 자기 가치, 자기가 자기를 존중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최고 참 존엄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자기를 가장 높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자기에게 대해서 취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깊이 잠든 거라고 그래요. 깊이 잠든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에 대한 가치에 점수를 후하게 줘도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은 참으로 무익한 존재고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자기 욕심이 자기를 파멸시킨다고 하는 것을, 자기 육신의 지혜가 자기를 개울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또 자기 생각이 결국은 헛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 기준으로만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비로소 이제 진리로 자유를 받은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체 하면서 자기를 속인 건데요.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이제 잠들었다는 표시예요. 깊이 잠들었다 또는 깊이 술 취했다 이런 말이죠. 자기가 독주에 취하면 아주 굉장한 거죠. 그리고 포도주처럼 일반적인 술에 취한 건데요. 그래서 인사불성, 정말 하나님 기준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깨어있는 사람, 각성된 사람과 하나님 기준으로 잠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것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거짓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권능을 행사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딱 오면은 모든 거짓에서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서 하나님 기준에 눈을 뜨게 되죠. 그 기준으로 볼 때 나라는 존재는 티끌에 불과하고, 나라는 존재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무익하고, 나라는 존재는 실로
사망의 몸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눈을 뜨는 거. 그래서 그것에 각성돼 가지고 절박하게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절박하게. 정말 절박하게. 죽자 사자 구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엄마 가치를 알고 나서 엄마가 없어지면 엄마가 올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울어대죠. 보호자가 옆에서 이렇게 달래줘도 말을 들으려고는 안 하죠. 이것처럼 예수 가치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예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바로 뜬 만큼 각성된 거고, 자기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그 뜬 만큼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가치에 눈을 떠서 자기만 추구하는 거죠. 자기만 추구하는 것을 이제 해태한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태한 상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양식, 예수를 채울 수가 없죠. 예수는 각성된 사람들의 소유죠. 그러니까 각성된 사람만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각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성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각성도 인간의 혼적으로, 인간의 지능으로 각성시키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인간 혼의 학습력이나 교습 능력으로 이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적 각성 능력이에요. 그 각성 능력은 너무너무 희미해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기도에 힘을 주지를 못해요. 기도에 힘을 주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새벽빛처럼 오거든요. 일정하게 와서 마침내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쏟아지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이제 각성이 돼요. 각성. 예수의 얼굴빛이 희미하면 희미한 만큼 성령의 역사도 희미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은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 예수의 얼굴빛도 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밝기만큼 성령도 그만큼의 이제 역사를 하셔요. 그만큼의. 그러니까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아침빛처럼 뚜렷하면 성령도 그렇게 뚜렷하게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의 얼굴빛도 함께 하거든요. 그거를 항상 이제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그랬어요. 나의 등 뒤에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유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가 함께 하면 이제 예수가 임하시는 자리에 성령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도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밝기만큼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혼으로 각성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각성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혼으로 각성된 거는 기도 힘이 없어요. 기도 힘이 없고요. 인간의 혼은 인간에게 기도 힘을 주질 못해요. 기도는 하게 하죠. 하지만 힘이 없어요. 응답을 받아내는 힘이 없다고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시크 말하자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런 정도로 기도는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각성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되어지면은 비로소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새벽빛처럼 깜깜한 성에 그 빛을 받아서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죠. 적어도 이제 동산에 떠오르는 빛같이 그 정도 빛은 가져야 각성됐다고 보는데요. 가장 이제 그 하나님 기준으로 각성된 사람은 7날의 빛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성령이 그에게 쏟아지면요, 그가 각성돼가지고 그 빛 앞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요, 자기를 속이던 모든 술 취함, 그 자기 만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기준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망한다.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절박하게 깨달아가지고 예수 앞에 죽자사자 매달리는 힘을 가져요. 어마어마하게 매달리죠. 각성된 만큼 매달리니까요. 예수님 앞에 7날의 빛처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요, 7날의 빛처럼 받으면 그만큼 예수님 앞에 그만큼 이제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죠. 오직 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오로지 예수한테만 매달려서 이제 기도하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 힘 받아서 40일을 금식도 하고 100일을 기도하고 철야도 하게 되고 몇 년씩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신 만큼 예수 가치를 발견하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박함에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자사자 매달려서 구하게 되는 힘을 얻죠. 그게 예수의 얼굴빛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빛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항상 구하는데요, 이왕에 받으려면 7날의 빛 같은 그런 그 태양이 7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만큼 밝은 빛을 받은 만큼 예수 가치의 눈을 뜨게 되고요. 예수 가치의 눈을 뜬 사람을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죠. 가치의 눈만 뜨는 게 아니고 가치의 눈을 떴으면 그것을 갖고자 하는 예수 고품, 예수 고품이죠. 예수를 먹어야 되니까 생명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에 어마어마하게 내몰려서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예수가 그 속에 이제 그 흡족하게 오지 않으면 흡족할 때까지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매달리게 하는 힘이 바로 각성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잠에서 깨운 거예요. 그런데 해태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고품 갈증이 부족하니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느릿터분이지죠. 그거를 처참하게 걸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은 해태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없으니까 예수를 구하지를 못하죠. 구하지를 못하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그 게으름, 그리고 인간의 해태라는 것은 바로 그 각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요. 각성되지 못한 상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령, 진리영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 자유를 받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절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이 인간의 혼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에 의해서 각성돼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너무너무너무도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참 힘으로 매달리죠. 하여튼 각성된 만큼 매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들 속에 각성된 만큼밖에는 기도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10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각성되어져야만 기도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각성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 새벽빛으로 이제 예수님 빛이 새벽빛처럼 나오거든요. 일정하게 나오는데 2시 반, 3시 반 빛에 각성되면 그만큼의 어둠이 있죠. 그 다음 이제 새벽 4시나 5시는 동틀 때니까 그만큼의 그 빛으로 예수의 가치를 알았지만 아직 어둠이 이제 있죠. 그런데 이제
동산을 넘죠, 태양이. 그처럼 그 정도 빛이면 이제 그만큼 예수 가치에 눈을 뜬 거죠. 그래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리고 일곱 날의 빛으로 비춰지면요, 어마어마하게 예수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런 현상을 이제 뭘로 비유를 하면 좋냐면요, 봄날에 그 얼어붙었던 대지에 이제 햇살이 비치고 봄비가 오고 나면 거기서 싹이 나오죠. 마른 나무에서도 싹이 나오고, 이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덮으면요, 덮을수록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그 예수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이제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그때 상태를 영적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매달리는데요. 어디까지 그 매달리냐면요, 이제 그 풀무불에 새덩어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불을 이제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에요. 처음에 새는 검은색이잖아요. 들어가서 어느 정도 불이 들어가면 검지만 뜨겁죠. 그런 상태도 만족을 못해요. 불이 조금 들어가서도 더 가열하면 이제 빨간색 되죠. 빨간 상태에도 이제 그 만족하지 못해요. 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된 만큼 이제 그 예수를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는, 이제 불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가열을 하면 이제 노란색이죠. 그것도 만족을 안 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더 가열하면 한색이 되죠. 이거를 백열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예수한테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다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하나가 전부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완전히 달궈지는 상태가 되어서 하얗게 돼야 돼요. 하얗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통제가 들어와가지고, 새가 불 속에 들어가면 이제 뜨거운 불 속에 녹아버리잖아요. 녹아버려요. 녹아서 흐르죠. 이것처럼 예수님에게 완전히 녹아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밀가루 3마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돼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각성된 사람이에요. 각성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다 예수가 이제 뭐 하나님론, 그다음에 예수론, 그다음 성령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론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혼적으로 눈이 뜬 것을 각성됐다고 하나고요. 그런 상태는 아직 이제 게으른 상태라고 그래요. 게으른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처럼 3시 반, 4시 반 이 정도, 아직 동산에 해가 떠오르기 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각성되는데요. 물론 다 이제 예수의 얼굴빛도 함께 하는데요. 각성의 시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게 전부인 줄로 이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태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몰라요. 예수 고품, 갈증을 모릅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예수가 우리 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몸인데, 추상적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거냐, 실제적으로 연합하느냐, 이건데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인데 추상으로 하면 그 거짓이잖아요. 상상 임신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완전히 하나가 돼서 머리가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신경망이 돼가지고 예수를 머리로 해갖고 우리 몸을 완전히 하나의 몸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제 행하시는 거죠. 내 동의를 받아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님 나로 사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로 행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사는데 능하게 된 것을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몸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은 분리될 수 없는 몸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게 완전히 예수가 길들여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예, 그게 이제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통해 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본질인 아가페로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인간 속에 없던 사랑이 예수의 핏줄을 타고 우리 속에 공급되는 거예요. 육의 핏줄을 타고 육적인 사랑을 이제 공급받잖아요. 모태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핏줄을 타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 속에 없던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아가페를 이제 공유하게 되고 아가페를 누리게 되고 행하게 되는 거죠. 아가페는 예수가 없이는 제공되지 않아요. 예수로 사는 자만이 그걸 얻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게으름과 혜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게으름과 혜태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2시 반, 3시 반, 4시 반 이렇게 그 정도 비춰진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더 밝은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 예수가 주시는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이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얼굴빛을 항상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빛보다 더 밝은 빛, 오전빛이죠. 오전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제 정오의 빛이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것이 일곱날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강한 빛을 받으면 기도의 강력을 얻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각기 나름의 그 응답받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주는 원리를 잘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만요. 결과적으로 응답받은 것만 얘기하는 건데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구하도록 그 만드신 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안 주면 기도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그 정오의 태양빛 그리고 일곱날의 빛처럼 아주 초강력으로 빛나는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하면은 그 빛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체면이 다 날아가요. 다 그 빛 앞에서 인간의 체면이요 다 녹아버리고 타버려요. 다 버리고 정말 정난하게 모든 게 다 드러나죠. 그리고 그 빛 앞에서요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혹이 다 타버려요. 그 이제 귀신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게 만든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상적이고 뭐 그들의 체계를 갖춰갖고 만드는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 근거들. 근데 그것들을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서 그것에 힘을 못 써요. 마귀가 거기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요. 그 빛 앞에서 그 어둠은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렬한 그 각성을 받은 사람들만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은 각성 받았다는 말인데, 각성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구해서 얻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통제가 구체화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각성을 덜 받은 거예요. 완전히 각성 받았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를 얻었으니까 영적으로 주림, 배고픔에서 벗어난 거죠. 예수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주권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주권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저 주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주권 감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욥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그렇게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것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성령께서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 옷을 힘입어서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으로 행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은 다시 감사의 줄을 잡으려면요, 예수 앞에 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은 그 힘을 주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바가지로 퍼다먹듯이 뽑다가요,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다음 없이 감사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상태에서 예수 앞에 이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요, 태초의 궁일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하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체면과 세상이 주는 체면과 마귀가 주는 체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걸 이겨야만 예수를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만 예수를 얻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시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그에게 부어주면서 성령께서는 더욱 예수의 얼굴을 구하게 만들어요. 얼만큼 구하느냐? 바로 이렇게 아침빛에서 오전빛, 오전빛에서 정오의 빛, 정오의 빛에서 일곱 날의 빛으로 일곱 날의 빛이라고 하는 건 이제 태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같이 뜬 걸 생각한다면요. 이제 태양 하나를 얻었으면 태양 둘을 얻고 그다음 셋을 구하고 넷을 구하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일곱 날의 빛이 그에게 비춰진 만큼 그는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빛이 밝아질 만큼 성령이 그만큼 각성을 줘서요. 성령에게 각성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요.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그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일곱 날의 빛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의 3천만 명 그리고 북한의 1,000만 명에게 비춰지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굴복해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절박하게 매달리죠. 예수가 없으면 망하니까 영영이 망하니까.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히 매달려요.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져요. 일곱 날의 빛을 받으면 다른 거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예수 얻으려고 전심해갖고 마침내 예수를 얻어요. 그러니까 일곱 날의 빛처럼 강한 빛이 대한민국 하늘에 덮여지면 이제 비춰지면이죠. 성령이 그만큼 역사에서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그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지존자를 발견하고 예수 앞에 굴복하게 돼요.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회개를 하죠. 완전히 부서져요. 부서지고 나면 예수님 피가 이제 그를 덮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이 마시면서 그 사랑의 물결에 사로잡혀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비로소 예수를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안에서 발견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각자가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가 충만히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면요. 그들은 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요. 융화가 되죠. 융화가 돼갖고 융합이 돼서 융화는 이제 사랑 가운데, 아까의 사랑 가운데고요. 그게 자리 잡으면 이제 융합이죠. 사랑 가운데가 자리 잡으면 이제 아까의 우리 가운데가 되죠. 그 속에 이제 한 분 예수가 계시는데요. 4천만 속에 계신 예수가 하나로 뭉쳐지니까 그만큼의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합이에요. 각 사람이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000만이잖아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와 계시면, 그 예수 통제가 되면요.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가 이제 서로 사랑 가운데 또, 아까의 사랑 가운데 융합이 되면요. 그 예수 임재,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 임재가 4천만으로 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4천만의 합입니다. 그 예수 능력이 4천만이 나와 있잖아요. 그 4천만의 합. 예수 지혜가 4천만의 합이죠. 예수의 강력이 4천만의 합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강력한 조명력을 갖게 돼요. 어마어마한 조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조명력이 온 세상에 비춰지면 그 빛을 보는 사람마다 다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각성운동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각성운동이 돼갖고 각성이 이제 열매 맺었다고 하면은 각성이 돼서 그게 열매 맺었다고 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각성이 이제 사람들 속에 와서 있으면 예수와 연합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매달리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요. 국민들이 전부 전에는 없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아까페로. 그래서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아까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은 바로 법치 구현의 이제 그 국민성의 그 법치 구현 능력의 함양이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우리나라 법도 지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키게 되죠. 아까페만 있으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살리려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된 민족, 그냥 각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본인들도 열심히 성경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건 혼적인 것이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강조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라.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이제 조금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제 쏟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빛의 강도가 높아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2시 반, 3시 반, 4시 반, 어떻게 보면 5시 반까지 그게 전부 이제 게으른 상태고 해티한 상태예요. 예수 얼굴빛을 오전빛, 또 뭐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리고 일곱날의 빛, 이렇게 빛이 밝아질수록 게으름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올수록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만 받으셔요. 예수가 통제한 사람만 아카페로 살아요. 아카페로 산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기쁨을 공유해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어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하면 구하지를 못해요. 사람은 자기가 귀한 것을 인생을 바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귀하다고 생각해서 세상 거 다 버리고 마누라를 위해서 죽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애간 남자가 자기 인생의 보배라고 생각해서 다 버리고 그 애간 남자에게 인생을 바치죠. 자기 자식들도 버리고 거기 인생을 쏟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기 가치 발견에 따라서 인생을 바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피조물한테 유혹받아서 인생을 쏟아넣다가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 하루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교조에게 완전히 망쳐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정면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오의 태양빛같이 보게 되면요, 그대로 꼬꾸라져요. 꼬꾸라져서 회개하죠.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의 통제를 구하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아름다운 아이들이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성은 인간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에서 나오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그 예배 시간 전에 또 집회 시간 전에 준비 찬송 하잖아요. 이 준비 찬송은 사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이제 전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준비 찬송을 해놓으면은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자리에 이렇게 이제 어리시거든요. 어리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로 강단에 올라든지 뭐 하여튼 예배 시간 순서 속에 예수님의 그 운행이 계셔갖고 회개시킬 사람 다 회개시키고 예수 통제 고품을 공급해서 기도가 뜨거워지죠. 그리고 완전히 예수 어깨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거 얻으려고 미쳐서 가는 거는 이제 영적으로 얻은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삶의 전부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것은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거든요. 그렇게 각성을 받아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기를 더디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해태한 사람은 예수 통제 고품, 예수를 구하는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줄이는 거죠. 줄인 겁니다. 배고픔을 느껴야 배가 밥을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세상의 육체가 극한 배고픔에 시달리면 밥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결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고품은 바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막 차참하기를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차참하기에게 시달리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서 이제 그 2시 반, 3시 반, 4시 반 요 정도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그 정도의 처참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아주 어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동산을 떠오르고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7날의 빛을 받으면 어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친 듯이 배고파갖고 달려가죠. 그래서 해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우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앞에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얼굴빛 달라고 구하시면 되는데요. 7날의 빛같이 강한 빛을 받을수록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민족에서 뛰어난 제사장 국가가 된다든지 세계민족이 뛰어난 그 민족이 되려면요. 그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예수 얼굴빛을 7배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7날의 빛을 받으면 돼요. 다른 나라는 이제 아침빛 정도 받았다고 그러면요. 7날 빛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 통제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갖는 거예요. 불변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깨우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무한대로 쏟아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빛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게으름과 해태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성령 대각성운동이 우리 삶에, 우리 생전에, 현실에 2024년이죠. 지금 8월 달에 쏟아져 내린다면 바로 그걸 토대로 해서 온 인류가 예수의 그 생명의 조명력을 받아갖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룩한 성령운동의 파장이 일파만파로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또 구해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